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었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어렵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게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에 지금 와 있죠. 이거는 허상.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이거는 허상이고 실제는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 이거는 그냥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실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아주 하나님을 뵙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는 누가 기록해서 누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와 똑같은 아주 믿음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헤롯 왕에게 아주 죽임 당하기 전에 천사를 통해 가지고 감옥에서 이렇게 구출받아 가지고 가이사랴 지방으로 보냄을 받았죠. 그때 이미 그의 믿음은 아주 순교의 아주 믿음이 확인되진 거예요. 그죠? 내일 아침에 죽을 목이 델캉 날아갈 형편인데 막 훌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순교의 안식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순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말씀이 자기 심령에 딱 이렇게 그 말씀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가지고 마음 편안하게 아주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순교의 믿음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의 순교의 믿음이 일치하도록, 베드로 사도와 그 순교의 신앙이 일치하도록, 또는 그 수준에 올라가게 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수신자들인 너희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너희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 지금 이제 나오는 거죠. 그죠? 너희가 부르심 받았다. 너희다 계속 나오는 거죠. 이 너희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우리 모든 이 책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말한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특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거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믿음이 그 수준에 올라가야만 된다는 거죠.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에 올라가야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주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아주 겸손하게 제대로 이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듣고 흘러버리고 하나도 이렇게 남지 않고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데 하나도 변화가 안 된다면은 정말로 불쌍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 오실 날은 가까이 오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버리는 거죠. 그냥
무슨 말씀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자기 영혼 손에 안 들어가게 되면은 변화가 안 되지는 거죠.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했든지 아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면 그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까지 그죠?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아주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다면 아브라함에게 너 봇도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아주 이렇게 딱 있어서 그 말씀으로 새롭게 완전히 변화되어져야 된다. 이걸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막 금초대 교회, 나는 금초대 교회에서 외치고 순교를 외쳐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인정해 줘야지. 그죠? 첫째 부활의 영광이 어떻고 환난 날에 남종과 여종을 수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그런 자로 세우지 않으면은 헛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창하게 부르짖고 말을 많이 해도 실제 수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아주 온전한 자세로 말씀을 아주 귀를 기울여 가지고 들어서 그 말씀이 나의 믿어서 그 말씀 내 속에 심령 속에 아주 새겨지고 생명이 돼 가지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아주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성으로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아주 성령에 의지해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말씀을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심정으로 들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신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이렇게 했죠.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장 13절에 보니까 그냥 모든 것을 다 사도 바울이 전가하는 말을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말해주는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21절부터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이제 2장의 끝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상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결론적인 부분적이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2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뭐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너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뭐냐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아주 고난 받으시고 그 고난 받으심을 아주 본으로 삼아 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믿음을 받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거는 우리하고 관계없고 이거는 그때 그 사람들이고 우리는 관계없다. 이게 아니고 동일한 말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아주 예수를 믿게 하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리를 계속 어디 합니까? 아주 믿음으로 세워서 승리하게 하는 모든 과정이 우리를 부르심의 과정이라는 거죠. 아멘.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이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가 남기신 그 본을 우리로 하여금 따르게 한다는 거죠. 주님이 본을 남겨놨는데 그 본을 우리가 그대로 그냥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가 독창적으로 이게 했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그 본을 보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로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수신자들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니,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들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게 하시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죠, 그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을 우리로 그대로 따르게 하셨다는 이 말씀은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셨다는 것은 1장과 2장에서 앞에서 이미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1장부터 2장까지의 큰 맥이 되는 그 내용이 뭐 어디에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21장에 말씀하시고 21절에서 말씀하시고 22절, 23절, 24절에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23절, 22절, 23절, 24절에 주님이 보이신 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신 거예요. 앞에서 했던 것을 집약해가지고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25절에 가가지고 마침표를 찍는 아주 결론을 딱 내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2절, 23절, 24절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을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아주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아주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에 그냥 빵 한쪽 먹고 잔 한 잔 마시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게 아니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미 26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어떻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죠. 그죠? 기억하라. 주님이 6월절 양으로 이렇게 죽임 당하신 그것을 이 떡을 받고 이 잔을 받을 때마다 기억하는데 언제까지 기억하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이거를 증거하라는 거죠. 그죠? 이거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마음속에 새겨야 그분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감동시켜 주셔서 가르쳐 준 대로 인도받으면 아주 단 하나의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정답이 몇 개 나온다고요? 한 개.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답도 어디입니까?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만약에 목사마다 다르고 신학자마다 다 다르다면 그거는 성령에 의해서 아주 답을 받지 않고 자기에게 이루어진 분량대로 그냥 말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저것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이 말씀이 아주 성령으로 깨우침을 따라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네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에 남겨놓으신 그 본을 구체적으로 깨달아서 그 본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본이 뭔지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뭘 보여주셨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걸 따르려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 후서는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베드로와 같은 믿음. 그렇죠.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또 베드로와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주신 거니까 그와 같은 믿음이 아니게 되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먼저 어떤 본을 보여주셨느냐 이거죠. 그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가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소의 아들은 소고 그죠? 개의 아들은 개죠. 개가 사람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본체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신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 아주 그분이 조물주이신데 그분이 피조물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피조물인 조물주가 만든 그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 그 자체가 큰 고난이다라는 거죠. 요즘 많은 집들의 반려견들이 있는데 사랑하지 않습니까? 개를 그죠? 집에서 키우는 거죠. 심지어 개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빠야, 아빠 왔어, 엄마 왔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개를 사랑한다면 당신이 그러면 개가 되겠느냐? 이렇게 한다면
개를 갈 수 있겠어요? 개가 나도 그 개가 내가 같이 살 거야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조물주로서 만든 그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더라는 이 자체가 뭡니까? 고난이다라는 거죠. 이 자체가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 된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우리에게도 각자 신분이 있고 인격이 있고 체면이 있고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자신에게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자신의 명예나 신분을 위해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어떤 명예와 아주 어떤 그 인격과 체면을 전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부르쳐야 되는 거죠. 예수 이름 외에 모든 것은 다 빼앗기고 짓밟히고 뭐 어떻게 한다라도 넉넉히 참아낼 수 있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본을 다루는 것이다라는 거죠. 믿으시십니까? 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7절에 보게 되면 참 이 진리를 받은 자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진리를 받은 자들은 아주 그 진리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다 뺏겼죠. 아주 재산이고 재물이고 집이고 모든 것 다 뺏기고 감옥에 이렇게 갇힌 바 되었는데도 어떻게입니까? 그것으로 이제 기뻐하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아주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따라가는 자다라는 거죠. 그죠? 또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사역 중에 예수님이 하신 거는 아주 오직 하늘나라를 가르치는,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죠. 그죠?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늘나라에 아주 되어질 것을 가르치고, 그죠? 아주 복음과 진리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듣지 않는 사람도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다 아멘하고 받은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듣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적하고 아주 비방하는 자 외에 오히려 죽이려는 원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렇지만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어떻게 했어요? 아주 중단하지 않고 아주 계속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식일을 범했다 하고 뭐 십계명을 범했다 하고 정죄받고 막 대적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은 중단 없이 계속 증거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것으로 우리에게 아주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을 잘 받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말씀을 듣지 않고 아주 대적하면서 헤아렸고 막 비방하고 헤아리는 그들 앞에서조차 그들의 영혼을 아주 불쌍히 여기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뭘 어떤지 말씀을 뭐 전파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돌아오겠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신과 똑같은 비방과 아주 대적과 고통이 따르게 되어지는 거죠. 21절에 주님이 본을 세우고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본과 똑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 외에 그치지 않는 것이 있죠. 계속 그에 그치지 않고 주님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주님은 그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죽이려고 막 아주 교묘한 질문을 해서 어떻게든지 아주 걸려들도록 이렇게 아주 얼가매어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악한 자들은 아주 교활한 질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아주 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악한 질문을 당하는 주님의 심정은 얼마나 아주 고통스럽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주님은 그와 같은 악한 대적의 역사를 다 초월해가지고 인간의 지혜로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답변으로 그들의 사악함을 아주 드러내고 아주 회개시키게 하고 아주 온전하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죠? 아주 그들의 계계를 다 드러내가지고 아주 돌파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이고 우리에게 아주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우리는 이 같은 본을 보고 주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를 시원찮게 믿고 아예 증거하지 않았다면 악한 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질문도 안 할 것이고 우리를 얼마매고 처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예 예수 믿는 것도 대충 믿고 시원찮게 이렇게 믿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예수님처럼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예 기회주의자로 가만히 입 다물고 있거나 증거하지 않으면 대적하는 질문도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적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오직 아주 예수로 진리의 말씀을 아주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아주 충만했으니까 아주 거침없이 증거하니까 아주 대적하는 자들은 너무나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니까 양심에 걸리고 괴로워하니까 그 증인들을 어떻게 아주 처치하고 교만 질문해가지고 아주 괴계에 자기들의 괴계에 걸리도록 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아주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그 괴계를 아주 정면으로 이렇게 돌파할 수 있도록 아주 믿음으로 아주 말씀으로 악한 무리들을 완전히 제어하도록 그렇게 대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말씀하셔도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 진리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진리의 영으로 아주 건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악한 중심과 계계를 어떻게 헤아리고 알 수 있느냐? 오직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영으로 받게 되면은 아주 지혜 영으로 아주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 하는 모든 것까지 다 밝힐 수 있듯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 악한 자들이 대적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진리의 말씀으로 또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믿을 수 믿습니까? 아멘.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아주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악한 자들의 계계를 아주 단번에 아주 제압시키고 아주 그들을 회개케 하고 아주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주 고난을 받으시고 아주 본을 아주 세우신 것이니까 우리로 이것을 아주 주님이 하신 대로 따르게 하는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의 절정은 뭡니까?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절정은 주님이 몸소 아주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6시간 동안 아주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이와 같은 본을 따라서 우리 몸이 아주 주님을 위해서 아주 말씀 때문에 고난이 받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으로서는 조금은 이렇게 이러지만은 앞으로 그럴 때가 올 거죠. 그죠?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했지만은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최근에 들어와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 이렇게 감옥에도 갇히고 또는 이렇게 신문도 받고 조사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라는 거죠. 그죠? 그냥 뻔을 보이는 거죠. 아주 내노라는 이름 있는 그런 목사들, 아주 최고의 교회에 있는 이런 목사들을 그냥 한 방에 표져 넣는 거죠. 그러면 밑에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이제 성평등부, 정부 조직법의 성평등부 이런 것이 여성가족부가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렇게 이렇게 쭉 수면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쭉 올라오는 거죠. 그죠? 차별금지법도 금방 올라오는 거죠. 이제
이제 옥조이기를 하는 거죠. 옥매이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붙잡아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그렇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이제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예수를 담대히 전가하면 붙잡히고 매맞고 죽임 당하는 상황에 아주 취할 수 있는 거죠.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가게 되면은 당장 있게 되지는 거죠. 아주 이 시점이 아주 은혜 시대인데 은혜 시대니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인데 그 이제 막바지로 이렇게 막 치닫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순교의 때가 이제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몸을 아주 도사리고 보존하는 것에만 아주 급급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순교할 믿음이 준비되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죽임 당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뭐 채찍에 맞고 아주 투옥돼서 바닥에 뒹굴다가 순교하게 뛰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그죠? 이는 우리가 원해서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몸을 주를 위해서 불사르게 하신다는 믿음 그 하나로 아주 이렇게 전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새끼손가락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셔야만이 우리는 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죠? 예전에 이제 그 동성 결혼과 관련되고 기독교를 말살하는 종교차별법 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이렇게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독교를 탄압하고 말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인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을 저항한다는 입장이죠. 그죠? 국가 인권 기본 계획이 그 조항에다가 뭐 동성애를 잡아야 했고 막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걸 반대하고 삭제하라는 요구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물론 정면 충돌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은 그때 그렇게 설치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여러분은 천성교회에 속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죠? 그냥 뭐 노래까지 가졌는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아주 뭐 신앙이 허물허물하지 않고 진짜 단단해져야 되는 거죠. 진리는 단단한 거예요. 진리가 제대로 믿어지면 심지가 굳고 단단해지면 마음의 스케일도 어떻게 아주 커지게 되는 거죠. 온 세상을 아주 담을 수 있는 마음의 분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장차 말씀 때문에 순교하게 될 것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형태는 용납할 수 없으니까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반대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서도 우리가 이미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동성혼, 합법화 조항 이런 것은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서 완전히 이렇게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짓밟는 것이다. 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그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은 차별하는 것이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다른 종교를 차별하는 것이다. 그런 이러한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애들 이렇게 막 떠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는 절대 반대한다라는 거죠. 그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위에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이름을 이렇게 주신 것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틀리다고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다른 교회는 묵묵히 있을지언정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아주 반대하고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나가가지고 쓸데없이 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우선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을 본을 해서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아주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목적이다. 귀의 쥐자같이 가만히 뭐 묵묵하게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만약 주님이 공생애 동안 침묵은 금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가만히 이렇게 지내셨다라면 십자가의 고난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지 않죠. 가만히 있는데 누가 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뭐 죽이는 거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선포하고 아주 진리를 전가하면서 아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친 거죠. 결국 그 사랑으로 죽임을 당하셨죠. 우리가 그 본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21절 깨달아지죠, 그죠? 아멘. 22절에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입으로 속임 수도 없었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을 갚지 않으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위탁하셨느니라. 23절까지 있는데 예수님 스스로 잘못한 것이 없고 누구를 속이는 것도 없었는데 모욕과 비방과 대적과 고통을 아주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당했을 때 아주 주님이 그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이 어떤 아주 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당하게 되면은 주님이 그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니까 아주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뭐 아무리 많은 대적자라도 뭐 아주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아주 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주 모욕을 당했지만 맞서서 모욕하지 않았고 고문당하고 비방당하고 대립당해도 그들에게 아주 뭐 협박하거나 대항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아주 대적자 원수를 만나게 돼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고 진리를 이렇게 전가할 때 우리 앞에 대적자들과 뭐 원수 같은 자들이 늘 옆에 아주 있기 마련이더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놈으로 막아주셔가지고 아주 꼼짝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되면은 우리를 원수의 대적으로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원수같이 여겨가지고 우리를 비방하고 하고 아주 박해를 가하고 죽이는 까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들을 패고 아주 쓰러뜨려 합니까? 아니면 싸우다가 뭐 끝까지 하여튼 싸워야 됩니까? 만약에 싸우다가 죽으면 우리는 순교입니까? 그건 순교가 아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패거리로 이렇게 몰려오면 뭐 그런 방법도 뭐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대적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전가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박해하는 그 같은 자들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은 죄를 짓지도 않고 아주 어떤 일에 속임수도 없으시고 이유 없이 모욕을 당하시는데 모욕을 갚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고통을 당하시나 아주 위협하지 않고 어떤 대적을 당해도 맞서서 아주 대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이것을 21절에서 아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 다음에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기를 의탁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자신이 원수와 대적자에게 아주 맞대응하지 않으셨고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죠? 원수가 우리를 대적할 때 그에게 대항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원수를 갚아서 심판해 주시고 매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대항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본으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주님과 똑같이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원수가 없는 일은 아주 나의 일이다. 아주 내가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 두고 보자.
뭐 직접 갚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원수 갚는데 아주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원수에게 잘해주면 그 로마서 12장 19절부터 밑에 20절, 21절, 22절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히려 원수에게 잘해주면 원수의 악을 선으로 이기게 되어진다. 아주 원수가 아주 굶주리고 있을 때 오히려 그에게 선을 베푸게 되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사랑을 베푸게 되면은 오히려 그 원수의 머리에 아주 숯불을 펴놓는 것 같다. 머리에 숯불을 피워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머리에 숯불을 피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예? 죽습니다. 죽어요? 이게 아니지 지금 원수가 나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원수를 갚으려고 우리가 보자 이렇게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 원수가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베풀라는 거죠. 원수가 배고플 때 뭐요? 먹을 것도 주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수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얹어놓은 거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타서 삼겹살 해가지고 먹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머리가 뜨거워지고 결국은 어디입니까? 가슴까지 뜨거워지는 거죠. 그죠? 아무리 간악한 원수라도 선으로 아주 감동받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결국은 그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들어가게 되고 그에게 주는 아주 복음과 진리가 들어가서 생명을 아주 받을 수 있고 아주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가 자기를 악하게 모함하고 짓밟고 아주 또 짓밟을 때에 너무 억울하게서 자기 속에서 뭔가 자꾸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면 막 부글부글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거 치밀어 오르게 되면 뭐 저주의 말도 나오고 욕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순교의 신앙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과연 나는 진짜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아주 참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서로 대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고 내 속에서 뭔가 울분이 막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울분이 치솟게 되고 그냥 입에서 그냥 상시없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막 뭔가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아직도 나는 순교의 신앙이 이르지 않았구나. 순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순교 뭐 그런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주님이 하여튼 아주 사랑이 없으면 순교할 수 있다 없다 했습니까?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도의 첫 번째가 뭡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막 창을 찌르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을 그 주님의 사랑을 이어받은 것이 스데반이에요. 또 보여줬죠. 그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돌 맞아서 순교하는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준 거예요. 그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뭐 그냥 순교가 그냥 밥 먹듯이 그냥 대주는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에 세워지는 것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그렇게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대로 본을 보여줬다는 거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아주 원수를 사랑하면서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죠. 축복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하고 믿으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그 여러분들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노멘하니까 이게 안 되지는 거죠. 노멘하니까 그냥 조금만 어떻게 뭔가 하게 되면 반응이 바로 나타나는 거죠. 내 속에 주님은 없어져 버리고 말씀도 없어져 버리고 그냥 나의 어떤 본성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아주 멀었다라는 거죠. 멀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믿었다. 아멘 했다면은 아멘 했는 것이 그대로 계속 그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해 가지고 계속 악한 자를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믿으면 믿을수록 붙여줘가지고 여러분들 속에는 찌꺼기 다 뽑아내는 거예요.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죠? 이런 그 안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요셉이 자기를 팔려는 그 형들을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액을 복구하면서 막 하고 원망하겠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쭉 해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면 형통하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조금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죠? 계속 그런 과정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으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걸 줍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줍니까? 나 이런 것이 이렇기 때문에 아직 그건 믿음이 안 돼요. 아직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으면 이거는 뭔가 나의 신앙은 잠자고 있는 신앙이다.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구나.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면 돼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말씀을 전가하는 것 때문에 아주 원수들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죽임 당할지라도 아주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분이 심령이 아주 성화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원수를 사랑하자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상보훈에서 산상보훈은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일반 모든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 아니에요. 모든 교인들은 이거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안 됩니다. 제자의 신앙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높은 산 위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제자들에게 또 그런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원수 갚는 것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염두에 두면은 원수를 이기면서 악을 선으로 아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우리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기르는 양을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형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죄의 값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본체가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본체는 뭐예요? 죄인이죠. 그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아주 지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속죄 구원해 주셨는데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청산된 거죠. 안 받았죠. 그러면 회개해야 죄를 회개해야 구원받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아직도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주 속죄 구원해줬다.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행위로 내가 회개하면 깨끗해지고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유혹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회개하라는 거지. 회개는 그러면 우리는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왜 해야 됩니까? 회개를. 우리는 왜 회개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되느냐? 회개를 안 합니까? 우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왜 회개하는 겁니까? 할 일 없어서 하는 겁니까? 그냥 찝찝하니까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응. 회개하는 게 마땅하고 응.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죄라는 주님이 가시는 길과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죄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는 거죠. 다시 이렇게 그 위치로 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주님이 안에서 살지 못하고 주님 바깥에 살았는데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다시 주님 안에서 오겠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회개해가지고 구원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해당되지는 것이고 6월절에 그 십자가에 피르신 그 주님을 아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음을 믿지 않습니까? 그죠? 과거의 지언제, 현재의 지언제, 앞으로의 지언제 뭐든지 믿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거는 2000년이 지났지만은 동일하게 2000년 전에 나도 주님과 함께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들도 이렇게 했으면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이 올바로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다른 길로 나갈 때는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올바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법적으로 어렵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죠? 법적으로 죄가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여줘가지고 성령으로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살아가게 되면 죄만 짓는데 성령을 의지해서만 아주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이는 우리가 죄들에게 죽고 의인은 살게 하심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죄의 몸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으면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렸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믿으면 자기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지금 달렸습니까? 안 달렸습니까? 달린 거지. 달린 거죠. 아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아주 죽었다. 그러면 어디 됩니까? 죽은 것이 뭡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렸다는 자체가 뭡니까? 죽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죠.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육신이 다시 이렇게 죽었는 육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자기 육신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것인데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관해서는 죽은 자다라는 거죠. 죄에 관해서는 죽은 자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의를 입혀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입혀 주시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이렇게 아주 연합이 된 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부활하신 아주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는 아주 산자로 산다라는 거죠. 아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아멘. 영생을 얻는 거죠. 영생이 뭡니까? 아주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아주 산 자가 되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세례를 받게 되면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믿게 되지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연합돼서 다시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에 연합된 자로 아주 다시 살아난 자가 되니까 이제는 죽음이 없이
영혼이 아주 산 자로 되었다. 나를 믿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아직 영원히 죽음이 없다. 그 말씀을 아멘하고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았느냐 하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주님이 맞으시는 채찍은요 그냥 가죽으로 된 이런 어떤 채찍이 아니에요. 아주 새꼬챙이가 달린 아주 특별한 채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채찍 끝에는 5가닥의 그 가죽의 끈이 있는데 그 끈 끝에 아주 새갈고리가 달려 있는 거예요. 뭐 낚싯바늘과 같은 새갈고리가 달려 있는 거죠. 그것으로 한 대 이렇게 딱 이렇게 맞게 되면은 등짝부터 됩니까? 아주 온몸을 휘 감는 거죠. 내리치면 그 줄이 이렇게 휘 감친단 말이에요. 앞에 뭐가 있어가지고 무거운 그 새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아주 그 낚싯바늘과 같은 거죠. 그래서 아주 뭐 등에서부터 온 가슴 이렇게 아주 완전히 박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채찍을 당기게 되면은 아주 살이 찢겨지고 뼈가 아주 으스러지기까지 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채찍을 주님이 맞으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채찍을 맞아서 자신의 육체에 직접적으로 고통을 당하신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육신으로 겪는 아주 질고와 고통을 대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미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질고, 우리의 질병 이런 것이 주님이 아주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다 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 하고 믿으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아서 안 되어지는 거지, 그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채찍을 맞으셨다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그 다음에 이제 25절 한 절 남았는데 25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음이니라. 아멘. 25절이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읽었는데 새겨서 읽어야 돼요. 인언이라는 말로 2장 전체의 결론으로 이렇게 맺는 거예요. 인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아주 베드로전서 2장의 아주 결론으로 아주 25절에 인언 이렇게 한 거죠. 마침표, 아주 마지막 마침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깨닫고 잊어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먹지 말아라는 거죠. 가까이에서는 앞에 아주 24절의 결론이 될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2장의 결론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채찍이 맞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는 것 등 아주 주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말씀하신 후에 그 결과 처음에는 길 잃은 양들 같았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 혼들의 아주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5절의 결론이니까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하고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소설 읽듯이 그냥 쓱 이제 읽고 그냥 뭐 지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깊이 아주 새기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이게 뭐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갔어도 아주 껌을 씹듯이 아주 100번, 아주 1000번 계속 묵상하면서 되뇌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음이 딱 오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럼 먼저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했죠. 길 잃은 양들 같다. 길을 잃었던 것은 왜 길을 잃은 겁니까? 양이 왜 길을 잃습니까? 목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목자가 없기 때문에 길을 잃는 거죠. 그죠? 양들에게는 곧 그리스도가 바로 목자고 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주십니까? 아멘. 네.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요 길을 잃은 거예요. 길을 잃었다. 목자가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어 양기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안 되면은 예수 믿는다더라도 그리스도의 것이 안 되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아주 그리스도가 목자가 돼가지고 목자에서 길을 인도받고 아주 목자에서 살아가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실제로 그리스도의 것이 안 됐다면 그는 길 잃은 양이더라고요. 혹시 그렇다면 그러면 그 길이 뭐냐? 길을 잃을 텐데 그 길이 뭐냐? 예수님께서 본을 딱 보여주신 것이 21절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미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께서 길이고 본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죠. 요컨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아주 사람으로 이렇게 아주 낮아지시고 종처럼 이렇게 낮아져서 우리를 위해서 아주 고통을 이렇게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생의 사역 중에서도 어떻게입니까? 주님을 아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아주 당당하게 아주 그들을 아주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아주 끊임없이 아주 모함받고 아주 대적하는 아주 그런 것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은 계속 고난 받으셨다는 거죠. 뭐 40에 하나 감하는 그런 채찍도 몸소 맞으셨고 십자가의 목마를 아주 못 박혀 죽임 당하는 일도 주님이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아주 수많은 아주 고통을 당하시니까 여기에 대항하지 않고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바보 천치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멋지다라는 거죠. 그죠?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내놓는 아주 바보처럼 사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셨지만은 모든 것을 오직 아주 어렵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남겨놓으신 본이고 발자취고 아주 길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들어 놓으신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건요 지난주 속죄를 받을 때 너희 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괴롭게 하라는 이 말씀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직 우리는 6월절이 이루어진 자는 속죄의 실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주 부활의 몸을 이렇게 입고 아주 죄와 상관없는 그와 같은 아주 몸을 입을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은 과정이 쭉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이것이 2장 아주 그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과 쭉 이어지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따르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니까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께 계속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지금 잘 깨달아 가는 거죠. 그죠? 결론이니까 잘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목자와 감독은 무슨 글씨로 되어 있습니까? 아주 큰 글씨로 되어 있죠. 그죠? 큰 글씨 목자와 감독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죠? 앞서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받으시고 아주 본을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시고 22절,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드러내 주시면서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에 대해서 성령으로 이렇게 쭉 깨달아 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25절에서 아주 결론으로 길 잃은 양 같았던 우리에게 한 본을 남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 혼들의 아주 목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셔서 그 부르신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씀을 지금 쭉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발자취를 주님의 가신 길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그러면 길 잃은 양이 목자에게로 돌아와서 길을 찾았다는 말씀은 뭘 뜻하는 겁니까? 길 잃은 양들이 목자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은 길을 찾았다는 말씀인데 길을 찾았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양들은 아주 미련해가지고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들에게 목자가 있으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죠. 요한복음 10장에 가게 되면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10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목자도 양의 음성을 양의 이름을 달고 달고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양들은 아니까 듣고 목자만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목자에 의해서만 양들이 꼴을 먹고 실만한 물가로 이끌리고 아주 절벽이 아닌 평탄한 걸로 초장으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양들이 좌우로 조금만 한눈을 팔아버리게 되면 목자에게서 이렇게 떨어지고 길을 잃게 되고 뭐 짐승에게 잡혀 먹히거나 아주 절벽에 떨어져 죽고 마는 거예요. 멸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실제 양들은요 아주 이렇게 스스로 밀어내가지고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는 꼭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자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종전에는 목자 없이 길을 잃은 양들과 같았으나 이제는 목자를 만나서 아주 길을 찾았다라는 거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길을 내시고 그 발자취를 따라서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길을 내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고난 받으신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고 우리에게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전서 그 4장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전서 그 뒤에 4장에 보게 되면 그 13절에 보니까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되는 것이 즐거워.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당하면 복겠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 편에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 편에서 영광을 받으시니라. 아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먼저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앞에 22절,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가신 길을 우리가 그 길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죠? 찾았다. 또 주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 앞에 아주 만들어 놓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리라고 믿는 거예요. 주님이 길을 내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따라오게 하는 거죠. 이것이 길 잃은 양이었던 우리가 목자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길을 찾은 것이죠. 그죠? 종전에 길을 잃은 양이었는데 이제는 목자에 의해서 우리의 길을 찾았다는 거죠. 그 길은 목자이신 예수님이고 이미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로 아주 똑같이 아주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서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저는 예수 믿습니다 하는 정도의 고백으로는 목자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자들은 여전히 목자 없는 자다라는 거죠. 이런 자들은 나중에는요 다 배도하는 거예요. 다 배도하는 거예요. 목자가 있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 목자가 없고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를 찾았다는 양은 어떤 자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라는 거죠. 아멘. 어떻게 된 자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는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예요. 그죠?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목자를 찾은 양은 어디까지 따라가는 겁니까? 그걸. 목자를 찾은 양은 어디까지 따라가야 됩니까? 목자를 찾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길을 졸졸 따라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목자. 아주 도살당할 곳까지 가는 거죠. 그죠? 주님이 그 길로 갔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십자가에 죽임 당하는 데까지 그쳐서 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목자이신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수의 수신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또 큰 글씨 하나가 있죠. 어떤 글이합니까? 감독에게로 왔다. 감독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왔다는 거죠. 감독에게로 돌아왔다 했는데 감독은 어떤 역할을 하는 직책입니까? 감독이? 감독. 관리. 예? 감독이 어떤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면 아주 쉽게 한다면 영화 감독 있지 않습니까? 영화 감독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전략. 정말 그냥 총괄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감독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가 감독이지 뭐 우리 그냥 간섭하고 뭐 이런 게 감독이라는 겁니까?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예를 들었으니까 그러면 영화 감독이라면 한 편의 영화를 이렇게 아주 완성되기까지 아주 배우로부터 뭐 아주 시나리오 작가라든가 뭐 이렇게 또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뭐 촬영하는 그 기술자라든가 뭐 수많은 아주 전문가들을 다 이렇게 아주 동원해 가지고 제작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작품을 제작하는 대표로 이렇게 되는 사람이 뭡니까? 아주 감독이라는 거죠. 그죠? 그죠?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그 저명한 그 영화 감독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인으로서 영화를 아주 수많은 대작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는 영화 감독으로 아주 모든 부분을 아주 총괄적으로 주관하고 지휘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죠. 여기 큰 글씨 감독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천상천하에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감독이라는 거죠. 그러면 길 잃은 양들 같았던 우리가 감독이신 예수께 돌아왔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직접적인 감독이라고 믿는다면 아주 예수님이 여러분을 무슨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감독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을 어떤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감독이신 예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신부로서. 네? 그리스도의 신부. 신부가 되기 위해서 뭐 아름답게 코딩도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해서 앞에 그 25절이 결론인데 앞에 그 2장 전체의 결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2장 전체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죠? 25절이. 그러니까 2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뭐 다 잊었겠지만은 2장 이렇게 쭉 5절, 4절, 5절 이렇게 쭉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보배로운 돌이고 하나님의 보물, 보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자 하늘나라의 아주 최고의 영광된 존재인 보석으로 완성되기까지 감독으로서 총괄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아주 보석으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보석으로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드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아주 지휘하면서 처음부터 아주 딱 완전히 아주 기억하고 아주 잘못된 것이 있으면 꾸짖고 어떻게 하든지 훈련시켜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냥 눈 이렇게 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거는 가감하게 다시 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뭐 하고 혼도 내기도 하고 감독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독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 우리 각자를 아주 빛나는 작품인 새 예루살렘 보석성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작품 만드시는 거죠. 그죠? 저나 나는 나의 감독이신 아주 예수님이 나를 반짝반짝거리며 아주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아주 새 예루살렘 아주 보석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어요. 나는. 그죠? 아주 감독이신 예수님이 나를 제일 아주 값진 제품으로 아주 완성하신다고 믿고 나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독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보석으로 완성되기까지 아주 영화 감독이 주인공 외에 수많은 엑스트라도 이렇게 동원하고 문자도 동원하고 어떤 공력과 시간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감독이 훌륭한 작품을 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로지 보석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2장의 결론이에요. 아멘. 우리가 길을 잃었던 양들인데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의 감독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돌아왔다. 우리가 길 잃은 양들 같으나 이제 목자에게 돌아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베드로 사도처럼 아주 순교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서 우리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내신 아주 그 길로 아주 이제는 잃지 않고 주님의 발자취를 끝까지 따라가되 아주 도살당할 양같이 이렇게 주임을 당하는 그곳까지 아주
따를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다음 예수님이 우리의 감독이 되셔가지고 하늘나라 최고의 영화로운 작품, 최고의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와 감독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장의 결론의 말씀으로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고난받으시고 우리에게 본을 남겨주신 그 본을 우리로 하여금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아주 우리를 위해서 아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본이 바로 22절, 23절, 24절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아주 25절에서 저희들에게 아주 친히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길 잃은 양들이었는데 이제까지는 제대로 이렇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주님이 어떻게 했든지도 잘 알지 깨닫지 못하고 그 길로 우리가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 길 잃었던 양들이 이제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의 감독이신 그 주님께 돌아와서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아주 하늘나라의 최고의 아주 귀한 아주 보석으로 아주 최고의 영화로운 작품을 만드시는 그 길에 저희들이 아주 수여지고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저희들이 믿고, 그 믿음 안에 아주 당당히 서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저희들이 말씀 들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생명되게 해주셔서 우리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